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음악, 노래 소리가 하나 이렇게 들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기억이 나서 이 좀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좀 헷갈리는 가사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제가 이렇게 잘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좀 헷갈리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며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저 사실 헷갈려 라고 하는 그 가사예요. 이게 처음부터가 그냥 중간에 이라는데 뭐 말하는 거고, 처음에 딱 듣는데 뭐 가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 이야기지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사의 의미가 아직 확실한 연인 관계에 접어들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밀당하듯 하면서 가지는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래서 제가 가사에 처음 노래 시작부터 이거 노래 제목도 모르겠고 어쨌든 뭐 처음 시작도 모르겠고 해서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그냥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해서 막 찍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2014년 정도에 나온 이게 썸이라고 하는 게 노래더라고요. 지금 썸 타고 있게 맞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노래 가사가 그제서야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참 재미있는 가사인 듯 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래 가사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안위와 내 가족, 내 사업을 위한 시간을 먼저 할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모양만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인 듯 성도 아닌 모양만 성도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문득 들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니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요, 앞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들은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 이미 생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이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곳에 달려가서 이 주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서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렇게 믿지 않았던, 주님의 부활 사실을 듣고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채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죠. 여기서 주님은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했던 교훈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활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심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제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한 두 제자는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그들은요, 즉시 그들이 가던 길을 되돌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자인 듯 제자 아닌 모양만 제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모양만 제자의 모습을 가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참 제자가 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모양만 성도, 모양만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무엇에 대한 뜨거움이냐가 사람마다 서로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뜨거움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뜨거움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도박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니까 잠언 6장 27,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빠져들어가서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무엇인가에 마음이 불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불타고 있는지, 지금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불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말씀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으로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에 더 가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을 강건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부탁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지는 그 시간,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타오르니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날이 저물었는데 함께 여기서 하룻밤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붙들었던 거죠. 그렇게 붙들고 난 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에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두렵고 근심에 눌려있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타오를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도의 바른 모습, 제자의 바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신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혔을 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면에 나오네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에이 그냥 다 때려치울래, 나 안 할래, 내 도대체는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안 하려고 한 마음을 먹었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지, 왠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뜨겁게 타오르는 이 불덩어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고 싶어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뜨거움이 주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부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혀 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움 나머지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며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 또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이 모습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이 얼마나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모습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성도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가능한 그 모든 그것이 그 가능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더욱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며 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요, 즉시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25리 정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심리가 우리가 한 4km 정도를 이야기하니까요, 대략 25리 정도 되면 한 10km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한 자갈치 시장 정도까지가 아마 10km, 11km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그 시대에서 10km를 걸어가는 것은 뭐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우리는 뭐 지금 차로 가면 금방이고 또 10km 뭐 걸어가도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빨리 걷지 않아도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아마도 그들이 올 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느리게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엄청나게 빨리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엠마오로 갈 때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갔으니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걸음, 내딛는 걸음 자체가 무거워서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기쁨과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안고 그들이 달려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들은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했다,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요, 자신들의 어리석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회개의 길을 돌아가고 회개의 길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장면은 회개의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여인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제 가고 있으면 그들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신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곧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중요한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회개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는요,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그 즉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또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그가 지금 우리와 길에서 이야기하던 그분이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기회가 없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깨닫는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개의 중요한 측면이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는 자신 본연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진짜 회개는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먼저가 즉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돌아가는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떠났던 성도들의 본분, 그리고 망각했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현재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눈물 흘리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눈물이 회개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느냐 안 울었느냐, 그럼 울었는 걸로 볼 때는 네가 울었으니까 네가 회개했고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은혜의 척도도 아니고요, 눈물은요 회개의 척도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은 그냥 눈물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눈물만 흘리면서 그것이 회개인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인데, 그거는요 그냥 후회일 뿐이에요. 반성일 뿐이에요. 회개와 이 반성, 후회, 이건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의지적 결단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해놔놓고 그 죄를 또 저질러요. 그럼 회개한 거 아니죠. 진짜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지적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반성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반성은 엄청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죄가 가만히 생각날 때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반성은 엄청 해요. 근데 진짜 회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 가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반성일 뿐이에요. 후회일 뿐이에요. 지난주 살았던 삶을 반성합니다. 지난주 살았던 삶을 후회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산주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럼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회개는요, 돌이킴이죠. 돌이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행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기도함으로 삶의 방향의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변화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목표가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3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제자는요,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에서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두 명의 제자가 우리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만났어요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본문에서 보면 원어적으로 볼 때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거기에 모여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연거푸 이야기했다, 강조했다. 그거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말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으니까요.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만난 주님을 내가 또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우리가 섬기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목표했던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은혜, 그것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 밖에 되지 않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활했다 하던데 그렇다 하대 이 정도로 되니까 그 말에 이 감정이 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말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죠. 눈빛부터 달라지죠. 눈빛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확신에 참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더욱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스스로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임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송하지만 무늬만 성도이고 무늬만 제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는요, 성도인 듯 성도 아닌, 모양만 성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 또는 제자인 듯 제자 아닌, 모양만 제자 같은 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방향이 변화를 받고, 또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서 참 성도로서, 참 제자로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